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받은 레위족의 역전된 운명. 이 사람이 한번 지고 태어난 운명은 바뀌질 않습니다. 잘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났어요.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살다, 잠시 잠깐 살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운명 지어져 있죠.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을 운명, 고난받는 운명,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여름날 들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그 운명,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이 운명, 이 운명을 바꾼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신 운명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을 때 2000년 전, 아니 영원 속에서, 역사에서는 2000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영원 속에서 정해놓은 그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100년 살다 죽을 운명이 어떻게 변해요? 인생이 영생으로 보여. 고단한 삶 속에서 고통과 형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의미 없고 허망하게 살다가 세상에 마치 불꽃놀이 같이 피어있는 헛된 환상들 쫓다가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쫓아가기 때문에 다 같이 쫓다 허망하게 죽어갈 이 운명이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생으로, 리얼한 생으로 바뀌게 되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럼요. 근데 이 운명을 바뀌게 되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이 신비로운 일들을 구약은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새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 등장하는 레위족, 시므온과 레위족의 엇갈린 운명 속에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레위족이 이제 야곱에게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스럽게 운명 지어진 이 레위족이 어떻게 그 삶이 새롭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에 변화된 운명 속에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새롭게 누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서 레위 지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 중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입니까? 레위 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 지파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온 지파 속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특정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온 지파 속에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하며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며 흩으리는, 그러니까 다 나누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파 속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데, 오늘은 이 야곱이 말하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어떤 뉘앙스로 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왜 자기 자식에게, 사람이 죽어가면서 무릇 자식에게 좋은 말을 남기는 법이거늘 야곱은 이토록 참담한 저주를 남기게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고, 그런데 분명히 역사 속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야곱이 말하기는 그게 저주인데, 근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는 전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가장 좋은 것 먹고 가장 좋은 노른자 위에서 살고 그런 성읍들에 살고 가장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고, 이들은 어떻게 그런 특별한 흩어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총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오늘 제가 언급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 기록하세요. 다 적어두세요. 성경에든 어디든 자 적어두고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런데 이게 신약에는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일어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이런 마음, 이런 삶, 이런 생이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졌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는 그 은혜, 마음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어둡고 한 마음들이 기대와 소망으로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이 1절 볼게요. 1절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겁니다.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이 아들들이면서도 야곱은 족장이란 말이에요. 영권을 가진, 장자권을 가진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체계로 말하면 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는 부족장 시대고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족장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이면서 왕이에요. 영권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가진 아들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족장으로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족장으로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의 자리에서 이루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볼까요? 제일 먼저 장자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첫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 소리죠. 그 능력이 어때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능력이 출중합니다. 탁월해요. 뭐 키 생긴 거 아주 월등하고 머리도 좋고 뛰어나고. 그런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어때요? 물의 끓음 이게 뭐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 그래서 이 루벤은 창세기 3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이동을 할 때 어느 날 아버지의 부인인 이 부인과 침상에서 유혹을 못 이기고 그렇게 동침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유혹, 감정을 못 이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벌임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능력이 탁월한데 물의 끓음 같았다. 유혹을 받았다. 감정이 끌어올라서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면서 이제 르우벤에게 이런 족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은요. 르우벤 지파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면 이 야곱의 예언적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유다 지파 속에서 루벤 지파 이 12지파 속에서 땅을 분배받는데 이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은 지금은 보이는 듯하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요단 동편은 전부 사라지게 돼요.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예언이에요? 예, 야곱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여간 모름지기 확 끌어오른다고 그대로 했다가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이런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버리는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루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봐요. 5절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오늘 이제 다뤄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폭력자다. 이 두 형제는 폭력자다. 그래서 6절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작전을 짜고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이건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7절 보니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는 여러분,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가. 이거 디나가 세겜성에서 당했던 일들, 이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마실을 나갔다가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뭐한지라?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곱이 듣고 이제 오빠들이 다 듣게 됩니다. 오빠들이 듣게 되는데 이 겁탈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분노하는데 가족들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작전을 짜냐면 이제 이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연모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시켜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근데 니네들이 할례를 하면 결혼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세겜성 추장이 너무 디나에 대한 마음이 커서 온 그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일 아픈 때잖아요. 이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그 장정들을 전부 죽이게 돼요. 그게 34장 30절로 31절인데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그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여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놀래가지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들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느냐,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인데 야곱이 야단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야곱이 야단을 친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불문율처럼 지켜지던 법이 뭐냐면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에요. 그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복수를 해도 그만큼인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지만 디나가 겁탈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작은 일은 아니지만 겁나 큰 아픔이지만
자기 누이 동생이 겁탈당한 것 때문에 세겜성 주민 장정들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야곱이 보기에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내 동생을 겁탈해? 니네 다 죽어. 그 죽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남동생이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해. 너희들이 분노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짓이 너무 무지막지한 짓을 했다 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겜성 주민들을 다 이제 죽여버렸는데 이 세겜성 주민들은 히위 족속의 한 성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히위 족속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군가가 가서 전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인 야곱 가문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죠. 이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라 야곱이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4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항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대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지금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도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가슴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깊이 새겨진 거예요.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 짓이 너무 무지막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7절에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이게 축복의 자리인데 오늘 웬간하면 축복을 해줘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여러분 족장의 말은, 뱉은 말은 그 자체가 법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불문율, 그 다음에 구전법 이런 게 그냥 그대로 적용되던 시대라 이 족장이 말한 것 자체가 예언이고 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를 선포하면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 장자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이게 반복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쫙 흩어지는데 역사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됐냐? 시므온 지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요 유다 지파 속에 흩어져 삽니다. 잘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만큼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 속에. 이거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 속에 엉겨붙어서 살다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야곱의 말씀이.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온 지파 속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48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거기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 21장이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레위 지파가 48성읍을 각 이 지파에서 할양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진 것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집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좋은 성읍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 흩어짐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놀라운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요. 시몬은 왜 저렇게 사라져버리고 역사 속에서 레위 지파는 분명히 흩어졌는데 가장 좋은 노른자 위 좋은 위치 최고의 반열 속에서 성전을 섬기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로 전환이 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것은 여러분 이제 430년 뒤로 쫙 이 야곱이 죽고 나서 430년이 흘러서 출애굽할 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할 당시로 돌아가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2달여간을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율법을 새겨가지고 착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내려오면서 옆에 모시고 내려오면서 주인이요, 그 밑에서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축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봤더니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축제예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화가 났는지 두 돌판을 집어던지면서 깨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사람 우리에게로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외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위에 있는 동안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외치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 나온 족속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 모세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문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누구를요? 형제를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이 칼을 차고 나왔는데 지금 이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쫙 펼쳐져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형제들이에요. 다 12형제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 부족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혈통적으로 같은 그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형제 자매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는 자기 그 누이 동생도 있을 수 있고 전부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사촌 뭐 아주 가까운 혈통적 그 형제들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레위 족속에 차고 있던 칼을 들고 전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죽여요 이날? 한번 볼게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3,000명 중에 칼을 차고 죽이는 사람 부모도 있던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 몰라. 막 죽여. 전쟁이죠. 이건 전쟁이야. 학살인데 막 죽여나가는데 가까운 친인척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것을 헌신으로 받으시고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실체가 뭐냐? 신명기 33장이에요. 8절로 11절. 이때 모세가 운명을 하면서 족장으로서 유언을 남깁니다. 축복을 남겨요. 레위족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8절, 9절 쭉 한번 볼게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유언하는 거예요. 축복을 남기는 거예요.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지금 레위족을 저주받은 레위족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주의 둠빔과 우림. 그러니까 둠빔과 우림 이거는 제사장 족속들이 쓰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쓰는 주의 경건한 자, 거룩한 자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 거룩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아까 칼 차고 막 죽일 때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부모, 형제, 친척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말씀을 준행하니라고 이방신을 우상을 섬긴 사람은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예, 우상 숭배자니까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거기에 자녀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윤리 도덕 혈통 형제 자매의 그 고유한 것까지 초월해서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저주를 받고 그렇게 운명처럼 살다가 레위족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러니까 주의 법을 야곱 족속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뭐하며? 가르치며. 가르치는 백성들, 그 다음에 주 앞에 분향을 하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단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라. 가장 좋은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족을 섬기는데 뭐로 섬기는지 아세요? 가장 좋은 11조, 가장 좋은 첫 열매, 가장 좋은 헌물, 그거로 레위족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서 저주받은 운명이 그 저주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그 저주받은 운명이 축복스러운 역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족 속은 그렇게 나아가서 그 역사가 바뀌고 역전이 되었는데 시므온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건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태어나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다 죽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한 번 살다 죽어버릴 인생을 영생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 놀라운 운명.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럼 이게 한 인생만 그러냐? 그렇잖아요. 이 나라, 이 조선, 이 나라 민족이 5,000년 이방신을 섬기다가 우성을 섬기다가 136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이 바뀐 거예요. 조선의 운명이 바뀌고, 사라질 운명이, 강대국들에 의해 침탈받고 그렇게 짓밟힐 운명이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개개인의 가정, 우리 개개인의 가문, 우리 개인의 운명,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역전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직장, 거기서의 삶.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살다 헛된 것 쫓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영생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거를 향해 자기의 생을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 그게 진짜 영적인 레위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진짜 천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족속.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침노하는 자들이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 허망하게 지나가버리고 사라져버릴 운명이 하늘의 별처럼 영생하는 축복의 생을 누리는 기가 막힌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역전하는 역전자의 삶,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계속 현재 진행해 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누리시고요, 순간마다 누리시고, 계속해서 누려 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 은혜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온 세계 열방이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하수같이, 주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세지말에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은 우리 수능생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